오늘은 다윗처럼 키워라. 다윗처럼 키워라라고 설교 제목이 잘못되었어요. 아주 잘못됐어요. 평상시 같으면 굉장히 좋은 제목인데 오늘 같은 날은 이게 잘못됐어요. 다윗처럼 키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나라 어른들이 다윗을 키울 만한 어른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하면은요, 예,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그 다음에 또 저쪽으로 태국, 그 다음에 미국, 카나다, 또 남미 쪽으로 해서 17나라를 의식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나라 600년 동안 유교 전통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뭡니까? 장유유사, 상강오륜. 우리나라가 600년 동안 우리나라의 피 속에 흘러간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장유유서입니다. 어른 먼저. 그런데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의 어른들을 존경하십니까? 당신의 나라의 어른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나라가 꼴등입니다.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어른들 못 믿겠어요. 부모님도 못 믿고 사회의 모든 어른들을 못 믿겠다라는 것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꼴등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장 마음 아픈 것은 마지막 카톡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기다리라고 해. 기다리라고 해. 방송에서 학생 여러분, 배가 위험하니 다 자기 자리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었던 아이들은 꼼짝없이 다 죽었습니다. 기다리라고 해. 예,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한 선장은 제일 먼저 뛰어나와 가지고 살았습니다. 기다리라고 말한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고 튀어나가서 다 살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학습 효과가 금방 나타났습니다. 전철 2호선이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추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꽝 하고 부딪혔습니다. 캄캄합니다.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방송이 나오니까 다 튀어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는요, 운전하다가 빨간불이 오면은, 빨간불이 탁 나타나면은 그냥 밟아야 되는 거고요, 파란불이 나타나면 서야 되고요. 어디 하나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불신. 마음 아픈 것은 얼마가 죽었느냐, 그것도 마음 아프지만 더 마음 아픈 것은 어른들이 잘못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다 살려낼 수 있는 아이들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죽였습니다. 선장만 책임 있나요? 구조되는 해양경찰은요, 해군은요, 모두가 다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그 배우를 캐고 보니까 그 안에 돈으로 말미암아 얼룩져 있는 것들이 발견되죠. 먹이 사슬 끝자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교회. 중에서도 구원파 유병헌 씨라는 사람, 세모라는 그 회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세모, 거꾸로 하면 뭐예요? 모세예요. 내가 이 민족의 모세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그 호가 아해예요. 아해.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히브리 의문으로는 야훼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이단들, 배후에는요 이런 이단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잘못 대처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 대일본 지진 때 정말 체육관 속의 난민들이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칸막이를 다 한 것을 방영에 수없이 보여줬지 않습니까? 몰라서 못했다면 방송을 보면 그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아직도 못하잖아요. 왜 못하는 거예요? 돈 없는 거예요? 아니요, 이 헛된 자존심들, 이 헛된 이 책임자들, 정말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날에 아이들 보고 어른 말 잘 들어라, 어른 말 들으면 우리 죽어, 안 들으면 살아, 애들끼리 이제 이렇게 카톡에 날려야 될 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예요? 문제 아이는 없다. 문제의 부모가 있을 뿐이다. 문제 아이가 없다. 문제의 사회가 있을 뿐이다. 어른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어른들이 참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죠. 이번에도 마녀 사냥격으로 누구 하나 재물 삼아서 적당히 넘어가면 또 되는 줄 알아요. 정말 마음 아픈 것이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앞으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들의 생명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번에 철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냥 대충 넘어가서는 안 돼요. 몇 달 지나가고 나면, 이제 조금 지나면 선거예요. 선거 끝나고 나면요 싹 잊어버릴 거예요. 정말 또 일어나고 그때 또 난리치다가 또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제일 원통한 게 뭔 줄 아세요?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97년도 문산 65년 66년 이때 문산에 수해 났죠. 그때에도 한진마당으로 해서 넘어왔어요. 97년 수해 났을 때 한진마당으로 넘어왔어요. 99년 수해 났을 때도 역시 한진마당으로 글로 해서 똑같이 넘어온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똑같은 곳에서 계속 터져도 이것을 단돌이 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죠. 제가 문산에 왔을 때 처음에 8월 1일 날 문산 수해 나고, 99년 8월 1일 날 문산 수해 나고 8월 10일 날 15일 날 교회 철거하고, 그리고 제가 8월 29일 날인가요 이사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파주시청에 갔죠. 교회를 다시 지으려면은 토지대장 등기 이런 걸 띄워봐야 되니까 가서 띄우려 갔는데, 참 신기한 것은 문산 시민들이 시청 마당에 다 앉아가지고 거기서 시장 만나겠다고, 시장을 만나야겠다고 데모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양복을 입고 갔거든요. 처음 시청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 보니까 문산 시민들, 문산에서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사업자들이요, 다 그 바닥에 앉아서, 그때 얼마나 날씨가 뜨겁습니까? 그 바닥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야, 그거 보고. 그런데 정경들이요, 시청 본관 그 앞에 딱 막고요, 하나도 못 들어오게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정수영 장로님도 그 바닥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한테 찾아가서 그렇게 말했어요. 장로님, 왜 바닥에 앉아 계십니까? 주인인데. 일어나세요. 여러분 주인인데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일어나세요. 그냥 밀고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정경하고 몸싸움 하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밀리잖아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주인이 왔는데 왜 문 안 열어줘?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시청에 뒤로 돌아가면요, 시장실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내가 그런 거는 더 잘 알죠. 언제든지 그런 것부터 확인해 놓으니까요. 뒤로 해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시장실에 딱 들어가니까요, 비서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와? 여기가 내가 못 들어와야 되는 거야? 내가 주인이야. 문 열어. 열고 들어갔어요. 열고 들어가니까요, 시장하고 무슨 농협장하고 또 무슨 뭐 지구당 위원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대책회의를 하고 있대. 무슨 농협장이 대책회의야. 시장님 보고 그랬어요. 나오시라고. 저기 거기서 보면 시민들 다 데모하는 거 다 보여요. 나오시라고. 손 붙잡았어요. 나오시라니까요. 붙잡고 해서 시청 마당에 나왔어요. 여러분이 소원대로 시장님 나왔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그리고 나는요, 저쪽 민원실에 가서 이제 토지대장 이런 거 다 띄었어요. 다 띄어갖고 딱 나오니까요, 이 얘기가 안 끝나요. 시장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 750mm 비가 왔다는 둥. 그건 누가 몰라? 당신의 진정 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다. 당신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다. 당신이 돈이 있어서 당신에게 갚아달라는 것 아니다. 그런데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은 점점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해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시장님, 여기서 하지 마시고 문산에 와서 사과하십시오. 문산에 오셔서 사과하십시오.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약속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세요. 이제 문산으로 가십시오. 문산에 와서 사과하신다니까 문산에서 사과를 받으세요. 이제 이 바닥에 길바닥에 앉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여러분들 다 손해보고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일어나세요. 사과는 그때 가서 받으시고 정식으로 받으시고 오늘은 집으로 가세요. 그랬더니 돌멩이 다 내려놓고 다 문산 사람들이 집으로 가더라고요. 집에 다 왔어요. 며칠 후에 통보가 왔어요. 시장님이 거기 어디죠? 문산 체육관에 와서 이제 공개 토론을 하겠다고. 그러냐고. 좋다고. 내가 마지막에 토론자로 나를 놓달라고 올라가서 앉아있어요. 수요일날 저녁 예배가 됐어요. 그 시간이에요. 6시인가부터 5시부터 이 얘기를 하는데 끝이 안 나요. 나는 수요일 예배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뭐 적성에 1200mm가 오고 문산에 700mm가 오고 뭐 똑같은 얘기. 막 신발짝이 날라다니고 난리가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내가 설교해야 될 시간이 이제 다 왔잖아요. 이제 집에 빨리 교회 가서 마이크 붙잡고 일어났죠. 내가 시장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거 통계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한 곳에서 3번씩이나 수해가 납니까? 이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인정하시고 사과하십시오. 그랬더니 시장님,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여러분 뵀습니다. 이제 이것으로 우리 끝맺읍시다. 여러분 다 일어나서 이제 사과 받았으니까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다 왔어요. 다 오고 난 다음에 그 파주시장이 그때 우리가 뭐 700억을 올렸다는 둥, 신문에는 1700억이 정부에서부터 다 결제가 됐는데 이런 한심한 소리. 그래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문산 새로운 일이 벌어졌죠. 뚝방길 다시 올리고 철로길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모래 같은 거 강에 쌓인 거 다 퍼내고 2년 후가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문산에 드디어 500mm 비가 막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KBS, MBC, SBS 방송국마다 문산의 뚝방에다가 다 방송 카메라 들이대놓고 이제 문산에 또 수해가 난다. 자, 우리 찍어야지. 토픽갑니다 하고 쫙 걸어놨어요. 이튿날 아침이 됐어요.
물은 찰랑찰랑찰랑하다가 싹 빠져버리고 문사는 안전하게 500mm 넘어갔어요. 그날 500mm가 넘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즉시 제가 이랬죠. 우리 문사는 500mm 안전하다. 500mm 안전 선포식을 하자. 그런데 어디서 할까? 그래서 문산에 주공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당동 주공 옆에 공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빌려라. 그리고 서울대에 박인수 교수와 그 다음에 서울대 음대 학생들 다 초청해라. 다 불러라. 그래 다 불렀어요. 음악회를 한다고 광고를 때렸어요. 음악회 제목이 뭐냐면 문산 500mm 안전한 도시 축제다 이제는. 그리고 축제를 열었어요. 그랬더니요 KBS 제7번에서 KBS 7번이 뭐죠? 그 정말 VJ 특공대 이런 데서 다 와가지고 촬영을 한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내내 촬영을 했어요. 문산이 왜 안전하게 되었는가? 예, 이제 문산은 이렇게 됨으로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축제를 합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서 강릉 루사 태풍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가서 돕기로 하고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죠.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아픈 것은 어른들이 너무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생명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정말 마음 아파하고 통곡하고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몸살을 알아야 돼요. 몸살 알아야 돼요. 대통령이 촛불 들고 나올 것이 두려워가지고 그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대통령도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정말 이 나라 다시 세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해야죠. 위기를 극복해야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왜 세금을 걷습니까? 국가는 왜 있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국가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 분명하게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두 번째,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세 번째, 국민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게 국가입니다. 국가는 세금을 거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서 세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세금 가지고 정부 어떤 그 단체들 연봉이 몇 억씩 되고 노나먹기 해먹고 그러라고 세금 내는 것 아니잖아요. 왜? 국가가 왜 있는 거예요? 국가는 국가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북으로부터 공산당의 압력에서 지켜줘야 되고 자연재난에서 지켜줘야 되고 산업재해에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국가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부가 정부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죠. 정부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냐면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뽑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장은 왜 있는 것입니까? 이 무책임한 선장 하나가, 이 썩어 빠진 이 유병헌과 같은 인간 하나가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어 버리고. 저는 다른 것보다요, 이번에 책임감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선장은 선장의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예, 해양 경찰은 해양 경찰의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대통령의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감 없는 사람들, 이거 보면 참 마음 아픈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뭐 어린이들한테 뭘 할 말이 있어요? 어른들한테 할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어른이 변해야 아이가 행복하고, 어린이 변해야 아이의 미래가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설교 잘못 정했어 지금. 지금 오면서 머리 아파가지고. 문제 아이는 없어요. 문제 부모가 있는 거예요. 문제 아이가 없어요. 문제 사회가 있는 거예요. 예, 걔네들의 실수가 아니라고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사회의 잘못, 우리 모두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이 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변하시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자녀도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만드는데 오늘 다윗같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다윗 같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도 다윗 같은 사람, 예, 선장도 다윗 같은 사람, 예,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다윗 같은 사람 이 땅에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입은 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쏟아부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싶은 그런 사람 만들기. 여러분의 자녀를 다윗 만들기,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녀 만들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아들 만들기.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 이러한 자녀들 만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하면요, 딱 한마디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은 외유내강한 사람이다.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입니까? 원수에게까지 넉넉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추적하던 사울왕을요 2번씩이나 살려주면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넉넉한 사람, 사람에 대하여 참 부드럽고 넉넉한 사람. 그러나 그는 내적으로는요 얼마나 담대한 사람인지, 얼마나 책임감이 강한 사람인지. 다윗은요, 속 사람은요 책임감과 담대함으로 강한 사람이며 외적으로는요 넉넉한 사람, 외적으로는 부드럽고 넉넉한 사람, 때로는 시인으로 보여주고, 때로는 좋은 아버지로 보여주고, 때로는 용서하는 사람으로 보여주고,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였던 사람인지. 여러분, 그 사람은 참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체력이 강한 것도 아니요, 권력이 있어 강한 것도 아니요, 지식이 있어 강한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강한 것은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요, 책임감입니다. 예,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한 겁니다. 어머니는 무엇입니까? 아이에 대한 무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성은 악해도 부성은 선합니다. 왜 아버지는 선합니까? 책임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책임감은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새의 집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은 다 나가도 이 8번째 아들은요 끝까지 양떼를 지키던 아들입니다. 오늘 손님 왔습니다. 형들은 다 가버렸어요.
오늘 좋은 일이 있습니다. 형들은 다 가버렸어요. 그러나 끝까지 자리에 저 산 속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던 아이는 바로 이 8번째 아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늘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콘서트홀에 있을 때 우리 현준호 전도사님 보고 우리 교회 주인이시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주인이라 그랬어요. 거기 찬양 예배 끝나고 다 끝나면은요, 어른들은 다 그냥 가버려요. 다 가면 끝나요. 뒤에 뭐가 있든. 그러나 끝까지 남아서 불 다 끄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교회 불 다 끄고 문 다 단속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끝자리에 빠져나가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뭐 장로님들은 밥 먹으러 어디로 누구네 집에 와. 구경꾼 같은 사람, 관중 같은 사람.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요. 끝까지 남아서 마지막에 다 단속해놓고 문 다 걸고 그리고 저한테 연락해요. 목사님 다 점검하고 끝났습니다.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다윗이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냈다고요. 다윗의 어린 시절은요, 집에 손님이 오고 축제가 있고 큰 행사가 있어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양떼를 지키는 거예요. 그 일에 충성스럽게 책임감 있게 양떼를 지켰어요. 어린 나이에 사자와도 싸워야 돼요. 곰과도 싸워야 돼요. 늑대와도 싸워야 돼요. 생명을 걸고 싸우면서 양떼를 지키는 책임감이 있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기업 CEO들이 하는 얘기 하나 들었어요. 여러분, 회사에 취직하는 사람이 1000사람이 취직을 해도 대기업의 이사, 임원이 되는 사람은 한 사람. 어떤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뽑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임원이 될 수 있습니까? 직장의 별, 임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임원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딱 한마디. 일꾼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처럼 일하는 사람, 책임감 있게 일하는 사람을 회사의 임원으로 뽑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정점에는 누가 서 있는 줄 아십니까? 무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목사님들 모인 데서 그 얘기를 하나 했어요. 장로를 뽑으실 때 앞으로는 이런 사람 뽑지 마세요. 딱 하나만 보세요. 딱 하나만 보세요. 무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으십시오. 책임감 없는 사람 수없이 사람이 많으면 오히려 걸리는 돌밖에 안 됩니다. 거치는 돌밖에 되는 것이 없습니다. 책임감 있는 아이로 키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요. 여러분 예전에 보니까 어느 나라인가 네덜란드인가요? 한 소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네덜란드는 땅이 낮고 바다 수면이 높지 않습니까? 홍수가 날라고 뚝방이 막 지금 터지려고 할 때에 이 아이가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손을 집어넣고 자기 발을 집어넣고 자기 몸을 틀어막아서 그 홍수를 막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의 책임감이 한 나라를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골리앗이 와가지고 골리앗이 왔습니다. 누구든지 1대1로 나와 싸우자라고 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형님들 어떻게 했어요? 왕도 어떻게 했어요? 책임감 없는 임금. 누가 나가서 싸울래? 누가 나 대신 나가서 싸워줘? 책임감 없는 임금. 책임감 없는 장수들 모두가 다 숨어 있을 때에 17살짜리 소년이 돌멩이를 들고 뛰어나갈 수 있는 사람. 이게 뭐예요? 돌멩이의 능력을 믿은 것이 아니죠.
책임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에 책임감 있는 사람을 쓰시는데 다윗은요, 이러한 책임의식이 확실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적장이 불러 제끼는 거죠. 아무도 안 나가요. 그러면 누가 책임감이 있습니까? 책임감 물으면 1차로 누굽니까? 왕, 2차 참모 총장, 3차 누구 장수들 쫙 나와야죠.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어린아이가 책임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면요, 이 안에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성령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책임감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구경꾼을 키우지 마십시오. 역사에 책임감 있는 자녀들을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부모님들이 어렸을부터 아이들에게 책임감 훈련을 시키셔야 됩니다. 요즘에 애 하나니까 애가 책임질 게 하나도 없어요. 부모가 다 알아서 해줘요. 아무 책임감이 없이 자라나요. 마지막에는 자기 생명에도 책임감이 없어. 죽으면 되지 뭐. 죽어버려요. 이런 무책임한 인간들 키워놓지 마세요. 제일 이번에 보니까 이 선인장이 아니라 선장. 예, 선장. 제일 무책임한 사람. 이 인간 하나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책임감 없는 사람이 위에 있을 때에 나라가 슬퍼지는 거예요. 무한 책임감을 갖는 사람, 이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무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정점에 서 있을 때에 그 나라와 그 단체, 그 사회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책임감을 가져야, 여러분 부모들이 책임감 있는 부모 되면요, 자녀는 당연히 그 책임감을 배웁니다. 아이들은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책임감이 강한 아버지 밑에서 책임감이 강한 아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될 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의 근원이 되면 자식은 문제의 통로가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교회는 내가 담임 목사다. 할렐루야. 다 책임감. 옆 사람한테 목사님이 인사해요. 시작. 목사님. 여러분, 옛날에 선거할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거에 떨어진 사람이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운동원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 다 소용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 딱 하나만 더 있어도 이깁니다. 다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이 선거에 100번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이 세상도 그렇고요, 모두가 다 책임감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자리에 있습니까? 책임감이 더한 겁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책임감이 더 큰 겁니다. 지혜가 있으면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습니까?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냐면요, 전부 잃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방 모든 대적을 패하사 왕으로 평안히 거하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책임감 가지고 담대한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키우십시오.
폴리카프는 9살 때 성령의 충만 받았습니다. 미국의 지성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7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매튜 헨리는 11살이에요. 그리고 스펄전은 12살이에요. 젠셀 도르프는요 4살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첫 번 자기가 처음 배운 글씨가 뭐였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젠센도르프가 첫 번째 글자를 배운 게 이 글자였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역사의 책임감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소명하십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소명을 주시는데 내 후손 가운데서 누가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라. 다윗의 가문,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명사가 무척 많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이름 빼놓고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이 다윗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유명한 사람 뽑으라면 하나님 외에 다윗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제 오늘부터는요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시는데 자녀들 학원 보내기 위해서, 좋은 옷 입히기 위해서 여러분 다 직장 나가가지고 직장 생활하는데 그거 다 때려쳐버리세요. 다 나오세요. 네? 여러분, 자녀 교육에 대하여 첫 번째 책임을 여러분 어머니들, 부모님들이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난 여름에 미국에서 오셨던 팀들이 있었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때 오셨던 팀들. 그 중에 누구는요 교육학 박사예요. 좋은 자리에서 오라고 해도 안 가는 거예요. 왜? 내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성공이 없다.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셋을 다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학교 안 보내요.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홈스쿨. 그리고는 교과 과정을 다 가르치면서 방학 때가 되면요 한국에 와서 보내고요. 그 엄마가 저기 DMZ 쫙 보여주며 우리나라가 이렇단다. 그 다음에는 또 일본 가서 가르치고요. 전 세계 다니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린 다 누구에게 맡겨버렸어요? 책임감 없는 엄마, 책임감 없는 아버지들. 전부가 다 학원에다 맡겨버리고 학교에다 맡겨버리고. 최대의 교사는 어머니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선생님은 어머니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좋은 모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리키면 자녀들도 책임 있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축복의 근원이 되는 부모님에게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녀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내 자녀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든지 부모님들이요 문제의 근원이 되는 사람은요 자식은 문제의 통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주여, 나는 어디서든지 문제의 부모가 아니라 문제의 근원이 아니라 나는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 나로 하여금 내 자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 가운데 다윗과 같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 나오게 하시고, 한 나라를 짊어질 만한 사람, 한 사회를 책임질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 자녀들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부모님들이 밤초경에 일어나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길거리에서 줄이고 혼미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는 방정환 선생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나 방정환 선생의 생각 속에 아이들을 사랑했던 뜨거운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서 진정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키워서 이 나라가 정말 대대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역사 앞에 책임을 감당할 만한 좋은 나라 만드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주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러나 고개 들 수 없는 이 어린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는 이와 같은 아픔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여 대통령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처받았던 모든 영혼들이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 우리 민족이 아버지의 열방 앞에 빛나는 아름다운 민족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들 마음속에 간절히 새기며 오늘 우리가 축복의 근원 되게 하셔서 자녀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